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근거가 가인과 같지 않음에 있다라고 지금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하는 말로 늘 사용되고 있습니다. 왜 가인을 여기서 쓰는가? 가인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의 아우 아벨은 늘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사랑하라고 말을 하면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우리가 찾지 않으셔도 가인과 아벨이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요즘 시대 말로 하면은 무신론자라기보다는 신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라고 봐야 됩니다. 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은 가인이 신앙이 없는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부족한 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아예 없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을 하며 가인을 세상에 지금 속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가인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었을까요? 단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다윗도 사람을 죽였고 모세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질문은 다르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준은 다름 아닌 시편 63편 1절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63편 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63편 1절을 한번 찾아보시고 밑줄을 그어두십시오. 반드시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시편 63편 1절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846면입니다. 구약성경 846면 시편 63편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무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너무나 절망적일 때 썼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데가 광야입니다. 가만히 두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뭘 했다는 겁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구분점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힘든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결코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승승장구하고 아무리 좋은 일만 생겨도 결코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를 갈망하는 마음이 내적인 변화를 나타낸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외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외적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외모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외적으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를 갈망하게 되고 외적으로는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가지고 스케줄을 짰다면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교회 중심으로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 1서를 보면은 13절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형제들아라고 부르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이 우리를 막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당연한가?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과 너무나 친하게 잘 지냈는데 왜 이제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가? 그 이유가 14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같은 형제들은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인과 같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지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쉽게 풀러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에, 늘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선하다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경할 겁니다. 근데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이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미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합니까?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언뜻 보기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겁니까?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조차도 잘 인정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어렵게 제가 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TV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재판을 1심, 2심, 3심 해도 나중에 결국은 죄가 있다라고 징역형을 받는 한이 있어도 결코 죄가 없다라고 늘 부인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실행에 옮기지 않는 죄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내가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만은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했으며 사랑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아무도 모른다면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누구도 나의 죄를 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회개하며 슬퍼하며 애통해합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으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 말씀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논지에 대한 결론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앞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듯이 사랑하라는 것이 말과 혀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사랑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몸소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미국의 인디언 중에 퀘추아라는 족이 있습니다. 퀘추아라는 족은 그 언어에 성경에 바로 아가페, 사랑에 해당하는 단어가 없는 특이한 종족이었습니다. 선교사가 가서 번역을 하려고 해도 사랑이란 말이 없으니까 번역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사랑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단어를 번역하지 않고 도대체 무슨 성경을 번역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절망이 있는데 한참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교사들이 이렇게 번역하였다고 합니다. 사랑이란 말 대신에 큰 긍휼을 몸으로 드러낸다, 이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몸으로 드러내는 것이 사랑이라고 번역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모든 퀘추아족이 그 말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긍휼하심을 몸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지금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으로 하라는 게 뭡니까? 몸으로 사랑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마음에 사랑하고 있으니까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랑을 표현하라는 거죠. 내가 마음에 사랑하는 거 너가 얼마나 잘하니?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직접 몸으로 표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 12월 달에
건강검진을 12월 마지막에 받아가지고 이번에야 건강검진 결과가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을 정말로 예전 같으면 한번 살짝 읽고 말았을 건데 정말로 묵상하듯이 한참을 읽어가지고 제가 집에 앉아가지고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녹내장도 있는데 또 다른 병이 오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한참을 수치까지도 진짜 외울 정도로 꼼꼼하게 읽고 있었습니다. 읽고 이거 난 다음에 그 다음날이 되어가지고 우리 예인이 예림이와 같이 이제 점심을 이제 이렇게 세 명이서 제가 이렇게 먹는데 교회 와서 세 명이서 점심을 먹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요즘은 제가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 보고 기도해라고 합니다. 예림이가 기도할 차례가 돼가지고 예림이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손을 꼭 쥐고 간절하게 제가 눈을 살펴보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기도를 뭐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기도를 손을 꼭 쥐고는 하나님 우리 아빠가 어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성적이 내년에 더 좋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처음 몰랐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야 너가 무슨 성적표가 아빠가 학교를 안 다니는데 무슨 성적표가 있냐니까 건강검진표가 성적표라고 생각합니다. 아빠가 그걸 한참 보고 있으니까 성적이 안 좋은가 보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성적표가 잘 나오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 예림이가 나를 진짜 사랑하구나, 물론 오해인 거지만은 사랑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로버트슨 맥킬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90년까지 미국 콜롬비아 대학 총장을 지냈는데 고매한 인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였습니다. 총장으로 복직하던 마지막 2년에 맥킬킨 이 총장님은 우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무리엘이 없으면은 그 남편을 찾아서 온 마을을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 넓은 미국을 이 아내분이 그 남편의 학교까지 2km나 되는데 그 2km를 하루에 10번, 15번 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30km, 40km를 걷다 보니까 발에 피가 날 정도로 걸어다니는 겁니다. 남편이 집에 오면은 늘 아내의 발을 씻기고 제발 집에 있으라 찾아다니지 말아도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남편이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미친듯이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이 맥킬킨 교수가 어느 날 총장 자리를 사임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놀랬다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존경받고 아직까지 나이가 젊은데 왜 사임하려고 합니까? 그때 맥킬킨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아내 무리엘이 치매가 있는데다가 우울증이 심하고 가만히 내버려두면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총장을 그만하겠습니다. 신문사에서 막 찾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다 똑같이 말했습니다. 늘 아내와 함께 보냈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이제 잊혀질만 할 때 신문기자가 또 맥킬킨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 좋은 총장직을, 콜롬비아 대학 총장직을 버리셨는데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전혀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왜 후회가 안 됩니까? 저는 지난 40년 동안 제 모든 것들을 다 아내가 돌봐 주었습니다. 이제는 저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난 40년 동안 아내가 자기를 돌봐줬기 때문에 이제 자신이 아내를 돌볼 차례라고 믿고 그 모든 직책을 다 내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을 행함으로 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내가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가족이나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을 몸소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호스피스 환자분을 25년간 돌보았던 어느 한 분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책을 보니까 그분이 수천 명,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임종을 지켜보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후회들 내용을 보면은 내가 좀 더 걱정을 내려놓고 여유롭게 살걸, 이렇게 후회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아볼걸, 왜 이렇게 미지근하게 살았는가 후회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있는 그대로 늘 감사하며 살 건데 왜 그렇게 살지 못했냐라고 후회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가장 많은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당연 그 가장 많은 후회가 열심히 사랑해 볼 거리였습니다. 내가 열심히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걸,
왜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 후회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 이웃과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며 보내고 있습니까?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후회할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미 18절에 결론이 나왔는데 20절에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참으로 성경이 우리의 성정을, 우리의 마음을 잘 안다라는 생각이 안 들래야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결론은 18절입니다.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20절에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밖에 계신 분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혹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의심하게 될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우리가 증오나 미움이란 걸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사랑의 반대를 의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는 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도 있고, 또 뭐가 생깁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랑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사랑을 못하고 실패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은 성경을 보니까 사랑해라고 말하는데 나는 안 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 마음에 어떤 의심이 드는 거죠?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생기지 않는다. 너는 왜 사랑하지 못하냐? 야, 성실아,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되니? 하나님이 사랑해라고 했잖아. 근데 너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고 책망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 마음을 다 알고 있죠. 아마 18절만 말씀하고 끝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누구는 사랑하기 싫어서 못하냐? 안 되니까 못하지라고 우리가 바로 반발하는 마음이 될 겁니다. 근데 성경이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혹 우리 마음에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9절을 보면은 우리 성경은 어순이 바뀌어 있는데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라. 그 의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 의심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심을 다 내려놓고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을 굳세게 함으로써 끝까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사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거죠. 굳세게 하는 근거가 20절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하반절에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굳세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0절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님이 우리보다 큰 분이라는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는 걸까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아마 교리 공부를 많이 한 분은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김성실 목사님이 개혁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이제 신앙이 벌써 바뀌기 시작했나? 우리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는가? 목사님이 말을 실현하셨나? 아마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대학생 때 SMC를 다니면서 개혁주의를 배울 때 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로 살아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요리문답 제1문을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늘 말하는 나가 하나님께 도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말을 하는 거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영원토록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많은 관심과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회사에서나 어디 있든지 간에 늘 주님께 헌신하며 주님께 봉사하며 헌금하며 이렇게 살아가려는 마음이 다들 있죠.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은 여러분 그다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적어도 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누린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지금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 쉽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면은 먹고 자고 대학까지 가는데 아마 뭐 신문에 여러 번 나왔지만은 3억이 든다 또는 4억이 든다 이런 말들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어느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제 내 돈 4억 쓴 사람 나타났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들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도대체 뭐가 기쁜 겁니까? 내일부터 당장 아이를 키워본 분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새벽 2시에도 일어나야 되고 3시에도 일어나야 되고 저도 우리 애인이 애림이 키우는데 새벽 2시 3시에 일어났다가 또 새벽기도 가려고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고생을 해야 되는데 왜 기뻐합니까? 기뻐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크면 제가 나에게 의사나 변호사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보내줄 거라고 기대해서 기뻐합니까? 그런 거 없어도 다 기뻐합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도와주지 않고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한 아이가 있다는 거죠. 나의 사랑을 반드시 받아야 될 존재가 한 명 이 세상에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왜 기뻐합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해드려야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달에 막 1000만원씩 헌금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받아야 될 한 존재가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 것은 바로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넘어지며 때때로 의심할 때도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이웃 사랑하다가 넘어지거나 여러분 좌절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붙드십시오.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며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은 이제 책망할 것이 없으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실제적인 책입니다. 책망할 일이 있다는 때 뭡니까? 이제 넘어졌을 때고 그럼 이제 책망할 것이 없으면 뭐 떠났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대로 지켜서 사랑했을 때 그 경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우리가 두 가지 축복을 받는다라고 오늘 21절과 2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담대함을 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21절의 담대함은 마음에 확신이 가득 찬다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베풀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강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눈이 번쩍 뜨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받는다. 여러분 이것은 새로운 교리가 아닙니다. 이미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예수님이 구할 때마다 다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근데 어떤 단서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무조건 구한다고 다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때에, 이웃을 사랑할 때에 기도가 응답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23절에서 주목해 보아야 될 두 단어가 있습니다. 믿는다는 단어와 그리고 사랑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믿는다는 말은 과거형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과거의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사랑하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떻다는 겁니까? 과거에 예수님을 믿었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나타내는 자가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시시의 성자 성 프란시스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란시스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환센병이라고 불리는 나병 환자를 만났는데 이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불치병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나병 환자가 이 성 프란시스를 보고는 기뻐가지고 자기에게 기도해달라면서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프란시스가 병이 감염될까 겁나가지고 환자에게 저리 가라고 하면서 기도해주지 않고 도망갔습니다. 그 나병 환자가 계속해서 쫓아옵니다. 쫓아오는데도 계속 무시하면서 저리 가라고, 알아서 살아라고 하면서 자꾸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이제 집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프란시스 마음에 이런 마음을 줍니다. 야, 왜 너 그냥 지나가느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이 나병균은 공기 중에 나오면은 3초의 내로 균이 다 죽기 때문에 결코 감염되지 않습니다. 이 악수에도 심지어 잘 감염되지 않습니다. 이 걸릴 가능성이 낮습니다. 근데 프란시스는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지만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는 겁니다. 너는 왜 도망갔느냐? 그때 사람이 이 프란시스가 마음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정말로 잘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엔 이 프란시스가 우리가 잘 아는 성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프란시스가 성자가 되게 된 것은 바로 이 나병 환자를 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이웃 가운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작가인 C.S. 루이스는 이러한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이웃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냥 마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나아가라. 그러면은 이미 시간이 지나면은 당신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인지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행동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 가운데 이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를 사랑할지 사랑하지 않을지 고민하지 마십시오. 먼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이미 그 사람을 이미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0장 18절입니다. 구약성경 100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02면 이사야 30장 18절 다 찾으시냐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은 두 개 기다린다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단어가 두 번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기도 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기도 하는데, 여러분, 먼저 여호와는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은혜 베풀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이 이사야가 말씀을 전할 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지금 은혜 베풀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왜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때를 기다리는 자, 그 자들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을 위해서는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 때가 있다을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빨리 뭔가 되는 것이 좋은데 왜 기다리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기다림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만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기다리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들지 않고 미워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왜 너 그 정도밖에 되지 않니? 너는 언제 변화될 거니? 이런 말을 너무나 쉽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런 말은 결코 사랑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까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때까지 얼마나 많이 참고 인내하였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끊임없는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80살까지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한번 사랑을 했는데 반응이 오지 않으면 바로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불신자 가족을 전도하려고 한두 번 복음을 전하다가 교회 안 오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에이, 너는 안 될 인간인갑다. 내 혼자만 천국에 가자. 이렇게 쉽게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루 이틀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되면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사랑은 반드시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녀든 아니면 이웃이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무조건 기다리십시오. 기다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내하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못 받습니까? 사랑하다가 금방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